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비결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신비로운 연합, 이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적인 신비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신비로운 것이죠. 우리가 동물 한 가지를 보아더라도 그 생명이 참 신비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그 자체가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부활이 저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에도 신비로운 부활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도, 내 의지도, 내 지식도 아닙니다. 내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이 신비롭게 내 마음에서 주장을 하고 내 의지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삶의 신비인데 죽음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동시로 체험을 합니다. 우리는 저 앞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지만은 현재에도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그 세례 속에 신비로운 자기 생명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원리를 단순히 흔히 말하는 신비한 것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요, 구체적인 것이고 또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은 종교나 감정적인 그러한 즐기는 감상적 종교가 아닌 것이죠. 칼 마르크스나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나같이 기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그러한 역사를 바라본 겁니다. 이북에도 보니까 북한에도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새 사상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상상력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바로 크게 역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치 전기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전선만 연결되면은 큰 힘을 가지고 큰 기계도 돌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이 믿음이 범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은 기도로 시작하는 골방에서부터 시장 바닥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이 신앙은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디 가도 다 드러납니다. 참 그리스도라면 여기서나 저기서나 저런 형편은 어떤 형편이 서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저절로 나타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요들이 있는데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귀한 신앙의 의력을 체험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왕노릇, 이 말은 강한 표현이죠. 아주. 그래서 왕노릇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가 있다면 자유가 없는 것이죠. 내 죄는 누구든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지배를 다 받고 있습니다. 사단을 왕으로 섬기느냐, 죄의 지배에 죄의 왕노릇하는 거기에 끌려서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율법의 노예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노예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율법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오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란 어떠한 면이든가에 미쳐하고 삽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불쌍하다 하는데 본인만큼은 행복한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에 미쳤느냐? 오늘도 돈에 미친 사람, 또한 권력에 미친 사람, 여러 가지의 정신을 못 차려서 다녀요. 결국 자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의 종이냐 이겠죠. 무엇을 왕으로 섬기느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고 나는 그만을 섬기는 것이고 그 권력하에 그를 섬기며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눈다면은 소극적인 면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되는 것을, 계속해서 죄를 짓으면은 죄가 죄를 덮는 것이죠. 죄가 죄를 먹고 토한 것을 또 마시고 또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거짓의 살이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날마다 완전히 회개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격 중에 가장 훌륭한 인격이 무엇입니까? 고귀한 것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인격입니까? 사람은 다 누구든지 죄인이에요. 항상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말씀하는, 이것이 인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느 사이에 죄의 노예가 되고 형벌의식의 노예가 되고 저주의식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죠. 완전히 붙들려 버리거든요. 꼼짝 못하고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이 나를 저주하고 할 때에 나는 이미 죄 앞에, 율법 앞에 죽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완전히 죽어, 율법이 아무리 엄하다게 해도 죽은 자를 심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나는 심판으로도 자유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회개입니다. 죄를
죄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므로 그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간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는 그런 삶이 산다면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원문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번역을 하면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시고 있던 일을 드립니다. 죽어버릴 육체, 사역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바로 죽어버릴 육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어떤 욕망도 내 죽어버릴 육체에 다 딸린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길 거예요. 물질, 얼마나 우리가 부하게 살겠습니까? 아름다움은 얼마나 갑니까? 다 썩어질 것이죠. 곧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육체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 물질에 대한 욕심, 이 더러운 욕망의 늪에 우리가 절대로 노예가 되지 말고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 거기서 노예에서 탈피하고 주님의 빛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다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속았다는 우리 많이 들었어요. 왜 속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속는다는 것은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돈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이고 투자해서 잘못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험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살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첫째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죄의 권능을 부인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어둠이란 것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간데없이 없어지는 겁니다. 빛 앞에 어둠은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죄의 권능은 높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빛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나당의 약함을 알았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26절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래도록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로 틈을 엿보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미운 마음이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 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면은 그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고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행복한 마음, 줄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길이 없으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욕망 같은 것은 우리가 슬쩍슬쩍 일어날 수 있으나 우리가 이런 욕망을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또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떤 욕망을 이길 수 있다. 이 순간에 그 사람은 벌써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이미 벌써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착각하면은 그 순간 교만 안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주시는 힘에 따라서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고 항상 비어있으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 줄 알아요? 여러분 집을 오래 비워두면 거기에 별게 다 들어가서 삽니다. 마찬가지야 사람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로 감사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은사로 가득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사역 이 더러운 욕망을 넉넉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한 가지를 생각하고서는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의의 병기가 무엇입니까? 사실 말하면 사단에게 우리가 쓰임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목적이 선하다고 방법이 더러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마귀의 종이 된다든가 마귀의 노예로 기구로 병기로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의의 병기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에서는 외란, 화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순종 복종입니다. 절대 명령의 복종이죠. 생명도 바치라면 바치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는 것이고 오라면 오라는 것이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이죠. 밤에도 추운 겨울에도 가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은 사수의 채로 같다고 했어요. 쥐에게 절하는 자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 순종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날마다 자신을 깨끗이 그것도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 한 번 했다 헌신이 끝납니까? 종과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정말 한다면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굴복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편안한 시간을 또한 자유로운 시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혹 실패가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또한 부족해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능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 조금 무능하면 조금 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했어요.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온전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은혜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의 종입니다. 사랑의 종입니다. 자유의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 안에서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번영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의 종으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거룩한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귀한 청절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